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베델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찬양대 하신 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우리 찬양대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더욱 갑절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복음 사역의 목적,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결코 바울 자신의 유익과 만족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이유는 오직 하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다 참여시키는 것이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위기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순환을 당하기도 하고, 같은 유대 민족들에게 돌팔매질과 매질을 당하고 태징을 맞는 등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겪게 되었죠. 그래서였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 다시 말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그리스도 곁에서 참된 평안과 쉼, 안식을 누리길 원했던 것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의 하직, 죽음을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유익한 것이었죠. 그런데요, 바울은 자신의 바램, 이런 기대, 소망보다 더 유익한 것, 즉 빌립보 교인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살아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더 유익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각각 내 인생에서 원하는 삶의 목적, 이유, 방향성이 있습니다. 내 바램, 내 소망, 내 기대, 내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렇게 되면 좋겠는 것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생각과 뜻, 계획을 먼저 관철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같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내 의중과 바램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맺으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텐데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패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하나님 안에서 늘 칭찬받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권면이 아주 세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지, 그리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끝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죠.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함께 선포해 보길 소망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어떤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옆에 계신 성도님들끼리 티격태격,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런 싸움이 아니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싸우라고 명령하신 싸움 말입니다.
바울은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어떤 삶을 살라고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과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삶과 똑같이 살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답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성도라는 그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천국 백성임을 날마다 인지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삶에는요, 결코 죄가 틈탈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죄와는 멀어지겠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삶, 거듭난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원한 생명, 구원이 이르렀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알기 이전 죄악된 본성에 찌들어 살아가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신앙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적 가치를 소유하고 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요청이죠.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거듭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복음을 지키고 전해야 할 의무와 사명, 책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 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풍조와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을 핑계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죠. 그저 복음을 나 혹은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 교회만 누리는 특권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내 자신의 신앙과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잠시 여기 잠깐 머물다 저 멀리 사라지는 연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죠. 무슨 소리냐? 복음은 결코 내 안에만 가둬둘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제한할 수 없는 크나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복음은요, 반드시 증거되어져야만 하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확산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만, 나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간절히 퍼져나가길 원하시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널리 널리 이 땅 가운데 전해져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복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과거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을 가두는 어리석은 공동체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누리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가 그 복음을 전할 사명과 의무에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복음을 소유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내 가정에게, 내 직장에, 내 삶에 전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저와 샘물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에 대한 순전한 목적, 동기,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리가 있었던 반면에 바울을 질투하고 바울의 세력을 몰아내고 불경건한,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무리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나뉘어진 두 무리가 다시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들이 다시 연합하여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죠. 하지만 이 두 무리의 충돌 과정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바울은요, 이 두 무리 사이에 발생한 이 충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결코 말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두 무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요청을요, 비단 빌립보 교회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또 다른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이 요청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즉, 이 빌립보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옥중서신,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외부적으로 분열되고 있다, 쪼개지고 있다,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슬픈 소식이었어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라, 힘써 지켜라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경험한 성령의 열매들, 즉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자비와 평안을 힘써 지킬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죠. 더 이상 복음 때문에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 모두가 연합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바울이 요청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샘물교회가 진정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 나아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경험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더 승리하는 복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1장 27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해 복음을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빌립보 교회에는요, 두 무리로 나뉜 이 빌립보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 겉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문제 역시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당시 이 빌립보 교회에 존재했던 외부적인 이 위협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복음을 훼손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던 이단들,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노시스라 불리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에 더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은 두 무리로 쪼개진 내부적인 위협,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자체를, 지역 자체를,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외부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이단들, 사이비들로 인하여서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엄청난 고난과 위협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고통이 따르기 시작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지금 복음의 진리, 복음의 정수에 도전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이단, 사이비 앞에 절대 굴복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절대 가치를 더욱 견고히 여기고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저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피하지 말 것을 권면하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항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항하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항하자는 거예요?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훼손하고 거짓 증거를 일삼는 무리를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싸잡아 통칭합니다. 대적자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이 대적하는 자들이 복음을 믿고 수용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모두 파괴시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 신천지 계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신천지를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 젊은 나이인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에 있었어요. 저는 신천지에 빠졌던 청년과 권사님을 위해서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2단 상담센터에서도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구체적으로 처방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이 신천지가요, 오늘날 우리 안에, 이 사회 안에 사회악인 이유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재기 불능한 상태까지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에도 교회의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근처에 가까이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신천지에서 수기로 쓴 편지가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도착해요. 이번 주에도 도착해서 제가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써져 있는지. 잘못된 구원론과 교리로 성도를 미혹하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영적 가치를 훼손시키려 하는 이 무리들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복음이 가진 이 영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가장 큰 문제거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된 구원론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그토록 주창한 잘못된 구원론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 즉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 내 자격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요건, 조건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닌 나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잘못된 구원론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의 삶을 하나하나 파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심은 그 복음의 씨앗, 복음의 수서성과 목적을 완전히 파괴하고 훼손시켜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2000년 전 과거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오직 하나뿐인 복음의 가치, 이 영적 가치를 훼손하고 소멸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들끓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등장해서 기존의 정통 교회를 공격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단들, 사이비들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도, 능력도,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가짜에겐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가 없다는 것이죠. 가짜가 진짜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처럼 복음으로 협력하여서 그들과 맞서 저항에 싸울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삶의 도살이는 대적자들과의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이 결말, 이 사이비들의 결말은 뻔하죠.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만 있을 뿐 구원의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함께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너희에게,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다. 누구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다고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가 심겨져 있다, 새겨져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 샘물교회 안에 구원의 증거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구원의 증거는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적 선물이에요.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 승리의 전리품, 이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 혹은 착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서 세상의 고난과 시험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에 빚진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축복 또한 커지게 될 텐데 그와 비례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고난, 역경, 슬픔, 그 시험들 역시 마찬가지로 커져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가 단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혹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되죠. 다시 말해,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고난이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고난이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요. 물론 내 인생에 고난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죠. 시험거리가 없으면 좋겠죠.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죠. 바라기는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에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과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고난과 이 역경, 순환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사방에 우겨싸인 고난, 역경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통계와 지표가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신뢰도에 대한 지표가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더한 지탄을 받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나 제7일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등등 수많은 이단과 이 사이비 종교들로 인해서 이 한국 정통 기독교 역시 그 신뢰도가 밑바닥에 다다르게 되었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고요, 기대하지 않는 절망적인 시대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전히 복음으로,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우리 시편 34편 19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각각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음성과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만 마주하지 않고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간주하고 여기고 믿을 때 그 고난이 내 삶의 진짜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진 삶, 은혜를 누리는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고난이 안 찾아온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절대 낭망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너희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도 그와 같은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선한 싸움 속에서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너희가 마주한 그 모든 역경과 아픔들, 슬픔들, 절망적인 그 상황들을 타개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라고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위해 이제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겨라. 극복해라. 승리해라. 타개해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은 믿음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능력 있는 자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죠. 두 번째,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맞서서 저항하며 복음을 지키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마주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경주에서 날마다 승리를 쟁취하는 믿음의 교회, 축복된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